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2020년 경자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성가대원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지 찬양이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오랜만에 국악 찬양으로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늘 지난 한 해도 그러했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합시다. 자, 새해 행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국경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국경이 있는 땅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요 천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세상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살아갈 계획과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덕담을 하면서 새해에 어떻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는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도 하고 건강하라고도 하고 승진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합격해라,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어라, 가정 구원을 이루어라 등등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소원일 법한 것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소원이나 또는 누구에게나 통용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같은 말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와 덕담에 대한 것들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것들과 관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저와 우리 하송의 식구들이 서로 새해 인사를 할 때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인사 속에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복,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하셔서 인도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새해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옆사람과 인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상황에서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15절입니다.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1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바로의 반응과 출애굽까지의 모든 정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임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까지의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라고 미리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며 당신들의 죄악의 결과요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그 사명을 거부하는 장면이 소명받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로 주셨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그의 사역을 진행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주시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그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이 받은 사명, 그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가 갖추어야 할 덕목도 다르기에 주시는 말씀도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끌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면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에 온유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요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언약을 맺게 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다른 전쟁과 점령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시는 말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초입에 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새해 첫머리 2020년 경자년 벽두에 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줄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의 순서를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할 것이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모든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생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복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되셨다는 것이요 속된 것과 죄악된 것과 나쁜 것, 악한 것들과 구별되시고 떨어져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시기에 오직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와만 함께 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강하고 담대하다면 그것은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교만과 아집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힘이나 골리앗의 덩치나 골리앗의 무기나 다른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신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서 있는 할례 없는 이방인 한 사람, 그 둘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따르는 자신이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을 이길 것은 자명하니 불을 보듯 뻔하니 담대하게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아니하고 오직 물매 하나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키가 3m가 넘고 아주 무겁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했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하며 달려갈 때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 것이기에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며 왕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대제국으로 급성장한 상황이라서 많은 인재가 필요했고 강력한 군대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 그 나라들을 다스릴 각 나라와 그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의 귀족 자제들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좋은 조건 속에서 훌륭한 교육으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인재를 훈련하고 가르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인재가 되기 위해 교육받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으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지 않도록 하자. 이 바벨론 당시에 고기라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내려오는 진미,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 어느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단한 대로 고기와 맛있는 다른 음식들은 물리치고 오직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피부와 혈색은 왕의 진미, 왕이 주는 좋은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그들의 지혜는 당대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담대히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옵니다. 난관이 옵니다. 문제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풀무불 속에 던진다는 포고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 풀무불에 들어갈 벌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그들이 가진 지혜와 재주가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저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해서 결국 이들은 풀무불 쇠를 녹이고 쇠를 연단하는 그 풀무불을 가장 뜨겁게 한 다음에 그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그 불 속을 걸어 다니다가 왕이 부르니 다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빠져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는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하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겠다 다짐했던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그를 시기하던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구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결단했던 대로 자신이 지키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를 시기하던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했고 그 고발로 포고령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어졌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며 고발했던 이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풀무불 속에 사람을 던졌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신이 세상에 없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5절은 빼고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니엘이나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겪은 고백으로 내어놓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했고 다리오 왕도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잠시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마침내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으리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그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은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붙들어 주셨고 이제 살아갈 한 해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형통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